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반복되는 그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뜻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동일 찬송가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바대로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주신 말씀을 통해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해외 지역에 나와서 살면서요, 고국에서 살 때와 다른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드라지는 점 한 가지는요, 학교에 지원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추천서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다양한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는데요. 추천서를 쓸 때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추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추천받는 사람의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는
신약 성경 내에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울에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한 바울의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은 디도가 얼마나 믿음직한 인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인물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세히 알리고 추천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첫 번째 교회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를 모으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대로 헌금을 모으고 모인 거액의 헌금을 옮길 만한 믿음직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의 일꾼으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재정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헌금을 요청하고 그것을 모아서 운반하는 일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위해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추천하는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디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신뢰할 만한 큰 힘이 되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디도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디도는 바울과 달리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헬라인 중에 한 명으로 예루살렘 총회 결정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뒤에 디도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름뱅이라고 이름난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뒤에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앞서서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이 디도에게 바울이 가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본 건데요. 이토록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이 있던 디도에게 바울은 연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주어서 다시 보냅니다. 바울이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진 않더라도 디도는 중대한 임무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었고요.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그 교회에 남겨졌던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리더로 보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요.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바울이 크게 아끼면서 인정했던 사람이었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의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는 재정, 즉 연보를 위해서 디도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응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다녀와 봤고 그들이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머뭇거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디도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갔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죠. 디도와 함께 보내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두루두루 열심히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디도와 두 사람은요, 누구 하나 어쩔 수 없어서나 다른 그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오직 간절함, 즉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앞세워서 신중함을 뒤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은혜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고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연보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지 보게 되죠.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아갔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연보의 모금,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에 보내어진 디도는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은혜와 감사하는 이들은 주어진 부르심이 때로는 버겁고 여러 섬김으로 몸과 마음이 고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 중에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한 연보를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든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결과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 시대에 따라 억압받고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짐을 지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돌볼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또 지역사회에 연약한 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 동안 참 감사했던 내용들을 돌아보고 또한 주의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때를 따라 우리의 주의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반드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1절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좋은 의도라고 내 뜻대로 성급히 행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눔과 섬김의 이유를 찾고 모든 과정을 주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신중하게 아름답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받는 이들이나 나누는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섬기고 돌볼 자들을 더욱 간절히 찾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동료요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멸시치 않으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탄하고 풍족할 때 그 모든 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도 큰데 동역자로까지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디도처럼
충성되고 믿음직한 일꾼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함께 나누고 늘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신분의 문제로 캐나다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유학생들, 템포러리 워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이사간 가정들의 정착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트 알버니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땅 학교와 각 가정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을 하가시며 위험에서 건지시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자녀들의 현장 예배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가장 필요한 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